예,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참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 특히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보물을 얘기하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해서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의 마음이 저절로 쫓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율법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율법 언약을 선포합니다. 옛 언약으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나요? 아니면 저주를 많이 받았나요? 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교차되면서 점점 복이 사라지면서 복이 작아지고 저주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인, 공의와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 율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공의에 의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점점 더 크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회복은 시켜줍니다. 회복이라고 할 수 없는 정말 회복의 실마리 같은 것을 남겨놓으면서 그래도 회복을 해줍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회복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저주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나라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왕도 잃어버리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요. 거짓 제사장들이 제물을 또 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요. 로마의 치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존재를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서는 계시를 하게 되는데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계시를 지금까지 본다라면 조금씩 회복의 실타리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폭발적으로 계시하지는 아직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계시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라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가장 죄악이 관영할 때, 가나안 땅처럼 가장 죄악이 관영할 때, 이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즉 신약에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실타래 같은 그 회복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폭발적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구약 때도 조금씩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확증은 아니에요. 완전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녀죠.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면 아들만큼 큰 선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그 아들이 온전히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냐면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을 하십니다. 산상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고 옛 언약으로 통치 방식이 있었던 그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새로운 통치 질서를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산상수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 방식을 선포하면서 이 통치 방식에 대하여 저희가 아무도, 그 누구도 그 통치 방식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옛 언약은요, 100개 중에 서너 개라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약간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옛 언약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이 새 언약은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 질서는 아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새 언약을 지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겁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의 통치 방식은요, 정말로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통치 방식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너희에게 위로를 줄 거야. 너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에덴의 회복을 기도하고 어떻게 앞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우리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기도를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우리가 못하는 거고 이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먼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이거 못해? 내가 할 거야. 바로 새 언약의 통치 질서로 내가 할 거야. 이 새로운 새 언약의 통치 질서는 죽고 사는 질서야. 이 죽고 사는 질서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대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새 언약의 통치 방식을 선포하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 새 언약을 완성할 거야. 라고 처음 선포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읽으면 이게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이 복음의 원리는 끝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큰 제목만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질서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옛 언약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새 언약의 통치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옛 언약은 지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만 드러나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우리는 다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정말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시면서 새 언약의
통치 방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처음에 기도의 대상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세 개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는 신하와 왕의 관계가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주기도문 첫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이 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이름이 회복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은 아담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람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누가 통치하는가? 그 나라에서 누가 통치를 하는가? 그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아담의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했죠. 그러나 아담에 의하여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 에덴에서는 바로 아담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단절이 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단절이 되죠. 우리 아담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연결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늘의 땅이 단절됐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아담은요,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영원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양식이 되셔서 그 양식을 회복하십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가 처음 온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지은 죄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를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험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그 시험 위에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다시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했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 상태는 안식의 상태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안식,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안식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은 주기도문은 에덴 동산 회복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기도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 부분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기도 같이 하시고 오늘 본문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빨간 글씨 하고요. 제가 빨간 글씨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죄송해요. 우리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1번 빨간 글씨를 하셨나요? 파란 글씨를 하셨나? 제가 빨간 글씨를 했던 것 같아요. 맞나? 제가 빨간 글씨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는 제 이름만 거룩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저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서 애를 썼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제 뜻만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저는 오늘 것도 오늘 먹을 것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는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시험에 들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못하지만 아멘. 다 기억나시죠? 이 주기도문을 가운데 두고 앞과
그 뒤에 앞쪽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나오고 주기도문 나오고 그 뒤에는 금식에서 6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처음 시작은 구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기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글씨가 너무 많죠. 그냥 글씨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구제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인데요. 구제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회는요 반드시 생활에서 지켜야 될 율법 3가지가 있었어요. 생활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늘 지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구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노란 글씨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은 다 나의 의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거 주의해라. 구제를 하는데도 즉 남을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구제할 때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므로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티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건데요. 이 기도에 대한 것도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그 똑같은 패턴을 노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이니까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노란색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받은 거죠?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상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언제 상을 주시냐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상을 받을 때 주시는 게 아니고 은밀히 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즉 우리의 상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을 우리가 사람한테 받는다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한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주권이 있는 곳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다 할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밀히 할 수 있습니다. 은밀히 할 때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 것이고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네,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겠죠. 마지막 금식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슬프게 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은 사람한테 이미 상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기준이고요.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이상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씻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저 사람이 금식 하나 안 하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는 우리의 은밀한 중심을 보십니다.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안 갚으셔도 돼요.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굳이 아버지께서 꼭 갚아야 되나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나 지금 언약 백성의 그 은밀한 중에 교제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 은밀한 중에 대화를 나누고 은밀한 중에 마음이 통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제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도 아버지 앞에서, 금식도 아버지 앞에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이 세 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세 개씩 또 선생님이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구제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구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구제를 받는 대상이 배고파요. 그러면 뭘 주겠습니까? 빵을 주겠죠. 옷이 없어요. 그럼 뭘 줘요? 입을 것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구제는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정말 살리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살리는 구제는 생명의 구제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구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바로 내가 줄 거야. 어떤 걸요? 그 생명을, 앞에 나오는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줄 거야. 내가 언제 줄 거예요?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그 나의 생명을 줄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예, 구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고요.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많은 다양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 목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에게 내 목숨을 의탁하는 기도 아닙니까? 내 목숨을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거예요. 내 생명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 못하죠. 저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거는 그 기도. 정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시고 본인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생명 누가 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생명입니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다 아들로 인하여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아버지의 주권이 아버지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의 주권이 아버지의 영광이 다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거죠. 놀라운 거죠. 금식 한번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금식이죠. 몇 개 끊고 다시 또 밥을 먹습니다. 또 살겠다라는 금식인지 안 먹겠다는 금식인지 또 금식 끝나면 또 뭐 보식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잘 또 먹어야 된다고 해서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의 금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금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서 금식 완벽하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세상의 것, 땅의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완벽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땅의 것, 땅의 그 곡기를 끊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게 되는 거죠.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갚으시라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 아버지께 있고 그 아들은 그 우리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율법을 유대인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 중요한 것들을 이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들을 모른 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율법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질서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옛 질서는 우리가 다 해냈어야만 됩니다. 다 해야 돼요. 하다 못하면 끝이에요. 다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예요. 멍해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이 질서는 우리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대신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 같이 본문 읽은 부분이에요. 바로 보물에 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오늘 내용이었고요. 또 제가 맨 마지막에 강조한 부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의하여 이것이 해하게 되며 도둑이 구멍을 또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둘 때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보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 보물이 그 하늘에 있는 보물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보물입니까?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땅이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되겠죠. 하늘에 여기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죠. 물론 하늘에 있는 보물은 하늘에 있는 거지만 땅에 있는 보물을 보면서도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땅에 있느냐,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땅에 있느냐, 마음이 너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땅의 것에 있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두는 존재입니까? 우리 하늘에 마음을 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장 보물을 보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서 주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보기 위하여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존재가 어떻게 땅을 떠나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늘을 바라봅니까? 그건 예수님이 뭐뭐 하라 그러는 것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그러면 우리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보니까 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하늘을 보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라면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정말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보물이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고 합니다. 보배로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정말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물이 되신 거예요. 존귀한 보물이 되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바로 하늘을 향해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28장 18절에서 바로 귀하고 견고한 귀촛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하다, 보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베드로 전서에서 2장 6절, 2장 7절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